자, 오늘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이것이 무슨 뜻인가? 성령을 2번 부어준다 그래. 성령을 부으면 또 사람이 비를 맞으면 몸이 젖죠. 비를 맞으면 몸이 젖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비를 내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성령에 흠뻑 젖게 만든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그래 흠뻑 젖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돼야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2번 부어준다 그래요. 성령을 내가 2번 이른 비 같이 부어주고 늦은 비 같이 부어준다. 이른 비는 씨를 심을 때, 봄에 씨를 심을 때, 모를 심을 때, 그때는 이제 비가 오지 않아요. 그건 이른 비라.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것이 이른 비요. 이른 비요. 늦은 비는 뭐냐? 이제 그 열매들이 잘 익어가지고, 그죠? 수분이 많고, 당도가 좋고, 빛깔이 좋고, 이제 열매가 잘 커가지고, 상품 가치가 좋도록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좋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늦은 비 성령세례요. 우리는 이제 이른 비 성령세례는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른 비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 내가 예수를 다 믿고 이제 끝날 때는 자 좋은 그런 믿음의 가치가 아주 예수 잘 믿는 그런 1등 신자가 돼가지고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신자로 내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평생 믿어 놔놓고 처음부터 더 못했다. 이러면 그건 참 손해가 막심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평생 믿어가지고 참 우리는 참 가치 있는 열매가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 비 성령은 오순절날 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임했어요. 이스라엘. 그 늦은 비 성령은 대한민국에서 늦은 비 성령이 아직 안 왔어요. 늦은 비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늦은 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성령 받을 그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가 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이른 비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이 불같이 오는 거죠. 불같이 막 임했대. 성령이 불같이 막 임했대. 그래. 오늘 이제 늦은 비 성령은 아주 생수와 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시라 하시니 이런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늦은 비 성령은 생수와 같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 속에서 마치 생수와 같이 샘물같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아주 좋은 열매가 믿음이 좋은 아주 빛깔 좋고 당도 좋고 열매도 크고 아주 가치 있는 가장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는 최고의 그런 믿음 좋은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내가 앞으로 열매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설 것이다. 그렇죠? 자, 오순절 성령입니다. 오순절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오순절이 없습니다. 오순절은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요. 유대교의 전통이야. 유대교의 전통의 이스라엘의 절기가 오순절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그냥 이제 오절기를 이야기했는데 더 이스라엘이 지켰던 이스라엘 절기 그 다음에 구약 유대교의 절기 5절기를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절기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5절기가 첫째는 6월절이야. 6월절. 오늘 6월절 안 하잖아요. 구약 유대교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절기가 있는데 신약 교회시대는 이 절기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런 절로 나와요. 유대교 절기야. 그런데 2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니까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다 해방돼요. 죄에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됐다. 애굽은 마귀거든요. 마귀의 건세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다 죄가 다 속죄돼 버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니까 우리가 다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건 다 해방되가 다 나와버렸다는 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 흘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 흘리신 그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영생하다 구원받았다. 마귀의 모든 건세에서 해방됐다. 이러는 거예요.
쉽죠. 그걸 지금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나왔으면,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무교절을 해야 돼요. 무교절. 오순절 그 6월절 날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바로 14일간, 2주간, 14일간 무교절을 행하라 그래요. 무교절이 무슨 뜻이냐? 무교병, 떡을 먹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떡. 아무런 맛이 안 들고 단거나 이렇게 고소한 거나 이런 좋은 가미가 안 돼 있는 거 그냥 밀가루 반죽 가지고 그냥 구워 나누는 거 그냥 개떡, 맛없는 개떡 그런 걸 갖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래. 쓴 나물을 먹으면 얼마나 쓰고요. 나물을 쓰면 물에 불어놨다가 그렇죠. 쓴 물이 빠지면 그래가지고 먹어야 또 맛있지. 왜 쓴 나물을 먹으라냐? 그게 이제 그 복음이라. 무교절날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요. 입도 괴롭고 몸도 괴롭고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도 먹을 거는 먹어야 되겠죠. 맛이 없어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재밌다고 믿습니까? 얘는 믿어야 살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 세상에 그런 것은 재밌다고 그렇게 어떤 인생의 낙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낙을 즐기면서 재미를 보고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 안 된다 할지라도 무교병을 먹고 아무런 맛없는 그런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먹어야 산다. 예수를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이라 그래요. 성결이라는 것은 막 기분 좋고 재밌고 신나고 막 그런 것만 추구하지 말고 그죠? 별 재미없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 그게 성결이라 그래요. 기독교 신자는 가장 큰 그 덕목이 성결해야 돼요. 남들이 한다고 나도 기분 내고 따라가서 하면 안 돼요. 옛날 우리 시대는 그 나이트클럽에 가서 이렇게 춤추지 말라고 막 좋다고 막 춤추는 기독교 신자는 춤추면 안 된다고. 그건 지옥 가는 연습이라고.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교병. 무교병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뜨면은, 한 50일 정도, 오순절 한 50일 정도 지나면 이제 무슨 일이 나냐면은, 그 열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 딱 거둬드리는 거야.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 딱 거둬.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제1호가 예수님이다. 그러죠. 그 뜻이라.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 딱 거둬대서, 그거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 중에서 제1호가 예수님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다 죽으면 다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게 초실절이라. 오늘, 피를 뿌리면 우리가 지가 사임 받고 마귀의 근세에서 해방된다. 그거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그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성결,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성결해야 돼. 세상 낙과 어떤 즐거움과 쾌락 같은 그런 갖다고는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만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 그러면 초실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다음에 오는 것이 오순절에 50일 만에 오순절. 오순절날 성령이 팍 임했다.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가지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는 게, 그래서 50일 만에 성령이 임한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임하면은, 오순절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맥추절이다 와요. 맥추절. 맥추절은 모든 일을 다 걷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성결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다가, 그죠? 예수님이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성령 받고 우리가 살면 난이제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돼가 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요. 그 맥추절. 맥추절은 다 그 들어있는 모든 맥추를 다 걷어들어가 하늘 쳐야겠다. 하늘 그 고박에 천국에 다 넣으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부활돼가 천국 간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불이 임한 겁니다. 그래, 오순절날 불이 그 성령이 임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의
시대, 초림의 때라. 예수님이 초림의 때는 이스라엘이 이 오순절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의 그 피복음, 십자의 피복음,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 그걸 가지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어요. 여기 이제 한 사건이 딱 걸었다는 거예요. 그죠? 오순절날 성령 불세를 받은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가 3일 후에 보라심으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영생하도 구원받은 그 복음을 로마 제국을 싹 다 복음화시켰어요. 대단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제 느림비 성령의 세례를 누가 받을 것인가? 그죠? 동방 바닷가에 있는 나라가 받는다 그래요. 이방 나라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되는 나라가 받는다 그래요. 동해 서해에 있는 땅의 나라가 받는다 그래요. 딱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동해 서해에 있는 나라의 그 나라가 느림비 성례를 받는 것이고, 동방 이방 나라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되는 나라가 느림비 성례를 받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건데, 이미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을 보고 저 대한민국 저 나라는 우리 이스라엘과 똑같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이고 저 유대인들은 육적 이스라엘이고 이 대한민국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른비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늦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의 피 복음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복음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면은 우리가 다 이제 부활 휴거대가 천국 간다. 거기 이제 느림비 성령의 세례 복음이야. 부활 휴거 천국 가는 영생 복음을 전하는 나라요. 그거 딱 뒤죠.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 남은 모든 나라 지금 이제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유럽과 그 다음에 아메리카 그 다음에 유럽과 아메리카와 이 대양주 호주까지 복음이 들어갔거든. 남아 있는 것은 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았어요. 극동, 동아시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 남았어요. 거기 딱 인류 40억이라 그래.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제2 로마족이 된다. 영적 이스라엘이고 제2 로마족이 되고 느림비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재림복음, 예수님이 재림 들어올 때 우리가 다 부활 휴거돼가지고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 복을 나누고 삽니다. 그 말하면 돼요. 오늘 그 오순절날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딱 듣고 뭘 하냐면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인지 어쩌게 지금 우리말까지 다 하느냐. 우리 난국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우리가 들으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함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래요. 그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죄가 속죄 되고 영생하다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재림 들어올 때 우리도 다 이제 부활 휴거돼 가지고 다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 복을 나누고 천국에 가서 삽니다. 그거 이야기를 해요. 거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갖다 듣는다 그래요. 오늘 우리 성령,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느림비 성령의 세례를 받는 땅이 됩니다. 그러면 느림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 성령 받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 뭐냐? 남북 통일이 된다. 남북 통일과 민족 복음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 부어줄 때는 항상 삼국 통일을 한다. 내가 앞으로 이제 느림비 성령의 세례를 부어줄 때는 그때 일어나는 그 징조가 삼국 통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삼국 통일은 뭡니까? 남한과 북한과 만주,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통일이다. 고토를 해. 너희 조상들이 살던 고토를 회복한다 그래요. 그때는 만주야, 그죠? 예. 남한과 북한과 저 만주,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해외 사는 그 요셉집, 삼국 통일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토 확장의 축복을 준다 그래요. 삼국 통일만 끝나는 것이 우리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범위를 갖다 이제 넓히기 위해서 확대, 메시아 왕국을 갖다 넓히기 위해서 영토 확장의 축복인데 그 이스라엘은 큰 강 유브라에서 애국강까지 큰 강 유브라강에서 애국강까지 너희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큰 강 유브라강이 어디 났다면 터키입니다.
특히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리바논, 그쪽에 좀 이제 큰 강, 유브라이강이 있는 곳이요. 그래서 애국강까지 내려가면 이제 어디 나왔다면 이제 요르단, 그 다음에 그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그 다음에 오만,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 전부 다 이제 애국강 쪽에 있는 게. 그 지경이 몽땅 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제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토학과의 축복 우리가 어떻게 됐냐?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몽골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몽땅 하나님 다 대한민국 나라를 갖다 통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의 허구가 되고 세계의 중앙나라 중심국가 되고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나라가 되고 그건 맨날 하는 노래 그 이야기야. 자,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 국가 됩니다. 지금 이제 그것이 징조가 보이잖아요. 뭐냐? 한류를 갖다 한류만 딱 뭐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했던 그런 어떤 연예 프로그램 하나만 일어나면 그냥 세계가 확 뒤집어져요. 그냥 한류 문화가 벌써 세계를 갖다가 싹 이렇게 주름 잡는 거 보면 또 벌써 안다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시아를 갖다 싹 복음하는 때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대국입니다. 하나님이 경제 대국이 되게 해요. 가장 부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지금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예요. 준비된 혁명. 앞으로 돈이 되는 것은 전부 다 한국이 다 한다 하더라고요. 어떤 그 경제 그 타이틀 하나가 반도체면 반도체, 배터리면 배터리. 이 한계가 1년에 1000조를 벌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앞으로 일본이 발전했는데 미국을 앞서지는 못했어요. 일본이 2등 했어요. 원래 미국이 1등, 독일이 2등. 일본이 3등 하던, 일본이 독일을 앞지를 폈어요. 미국 1등, 일본이 2등, 독일이 3등. 근데 앞으로는 한국이 미국보다도 앞선다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 경제대국, 군사강국, 문화선진국이 한국이 될 것이다. 북강병 강성대국, 국인 영성해서 국태민안하고 국위 선연한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전쟁 절대 안 납니다. 태평성국, 태평성세,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북이 영화를 누리는 그런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경제대국, 군사강국, 문화선진국, 기술대국, 수출대국,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앞에 있죠. 선교의 대국 되버려. 선교를 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 선교사 한 명 나가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줘야 된다더라고. 근데 그는 그 선교사 가지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경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뭐 학교를 지어달라, 병원을 지어달라, 뭐 또 뭘 해달라 하면은 1000만 원씩 그만 보내야 돼요. 선교사 한 사람 보내놔놓고 그 사람 돌아올 때까지 총 들어가는 금액이 약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한국 하나님이 지금도 많이 써요. 선교사 지금 이제 2만 명이나 나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헌금 나온 거 교회에서 쓴 거 나머지는 전부 다 선교사 다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고 더 선교 자금을 넉넉히 많이 쓰라고 대한민국을 아주 북강병 강성대국으로 만든다니까요. 경제 대국으로 큰 나라였어요. 세계 초일구가 되고 최대 체구가 세계 경제하는 나라가 되고 기축통화가 돼가지고 뭐 바꿀 것도 한국 돈 갖다 줘버리면 끝나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좀 달러보다도 한국 돈을 더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달러는 이게 환율이 바뀌어서 하니까 골치 아파. 바꾸기가 참 골치 아파요. 조금 잘못하면 또 적자 나버리니까. 한국 돈은 이게 환율 변동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늦은비 성령의 세례는 한반도가 받을까. 남북 통일되고 북한 교회가 재건운동이 일어나고 늦은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죠.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제2 로마족이 된다. 제2 로마족이 되고 제3 선교 축이 되고 그게 마지막 선교하는 나라. 모든 이건 알고 다 거듭듣는 나라. 그죠? 우리나라를 보면 뭐냐 하면 11시 품꾼들다 맨날 그래요. 우리나라는 마지막에 모든 추수를 다 거둬들여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될 11시 품꾼들이다. 그게 뭐 제3 선교 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4차 산업혁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5대양 6대지구. 그죠?
세계 7대 인프라 구축돼가지고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 다 통로가 되고 문이 되는 거예요. 제2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의 그 특징을 갖다 두 가지로 주로 말해요. 길은 로마로 통한다. 법은 로마의 법을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모든 그런 문화가 그죠 한류가 다 세계의 그런 표준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한국어만 배우려고 그래요. 중국이 한국 기술을 갖다 하여튼 빼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한국 이제 기업체들이 중국의 기술을 못 빠져나가고 이제 딱 단속을 깍 해버리니까 중국이 아무것도 못해요. 중국이 아무것도 못하고 깜깜무소식을 하더라고요. 그 대만에 가면 TSMC 그 이제 그 반도체 파운드리 하는 반도체 회사인데 그 회사가 생긴 것도 삼성전자에 있는 기술을 빼내 가지고 세웠는데 상당히 커서 삼성 다음으로 제일 큰 그 반도체 회사가 대만의 TSMC라.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삼성이 뭘 만들면 그걸 보고 따라보고 해야 되는데 삼성이 절대 이제 그 갖다 기술을 갖다 딱 소개버려 안 내놓으니까 이때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 하더라고. 가만히 있다. 그 삼성이 이제는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했던 그 방법이 아니고 딴 방법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더라고요. 재료도 그 이제 실리콘이 아니고 반도체 그 원래 재료가 실리콘이 아니고 다른 소재를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반도체 할 때 이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팹리스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대만 거는 이제 파운드리만 하는데 아예 그냥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면 그 속에다가 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 그 다음에 팹리스 다 넣어가지고 그냥 4개의 기능을 다 넣어가 그냥 만들어본다 하더라고. 그럼 다른 사람은 할 것도 없어. 모든 세계의 반도체는 다 삼성이 다 만들어버려. 가만히 있어도 이제 막 돈이 팍팍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한반도를 갖다가 세계 중심지 허브가 된다 그래요. 세계 중앙나라, 중심국가를 만든다. 이 한반도가 세계 중심국 허브가 된다.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가 되고 중앙나라가 된다.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그 초막절 성이다. 초막절은 뭐냐? 늦은 비 성령세를 받는 날이 초막절이야. 초막절은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날에 초막절을 어떻게 하느냐? 초막절이 무슨 뜻이냐? 초막절은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일주일간 부흥회하는 것이 그 초막절 행사의 특징이야. 초막절을 할 때는 안식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부흥회를 하는 것이 그 초막절이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예배를 하면 이제 저녁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부흥회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성령의 바람이 막 팍팍 일어나는 거야.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딱 보고 나면 밤 저녁 예배 드릴 때인데 부흥 강사 오는 거예요. 주일 밤부터 토요일날 새벽 기도 할 때까지 부흥회를 총 21시간 해요. 어마어마한 양을 했다니까요. 웬만한 믿음 좋은 사람은 아예 교회에서 잔다니까. 웬만한 그 믿음 좋은 사람은 아예 그냥 금식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잔다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국 기독교는 벌써 그렇게 해버렸어. 이미 다 하나님이 할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절대로 안 망한다는 바로 그 말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쌓아놓은 영적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초막절 성에 이제 만국 백성과 열국 사람들이 다 와요. 초막절 성에는 만국 백성과 열국 사람들이 다 와요. 그것이 누가 왔느냐 했더니 유대인과 가나안 사람과 애굽 사람과 헷족 사람. 헷족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아랍 족속들이야. 아랍 족속이야. 이란, 이라크 여섯 전부 다 헷족속이야. 유대인과 가나안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헷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초막절 성의 특징이야. 그죠? 우리가 부흥할 때 옛날 부흥하면은 우리 교인이나 남의 교인이나 불신자나 신자나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그냥 중도고 그냥 무당도 그냥 막 들어버려. 똑같이 그냥 은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그냥 막 흑인이나 백인이나 막 들어올 것이고, 그죠? 신자 불신자 그냥 막 전에 통제해가지고 그 주제한테 연락해가지고 막 그 중들 다 구원받으러 오라고. 그 무속인 협회 연락해가지고 무속인들 싹 데리고 붕이 오라고.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하고 절대로 같지 않았어요. 얻는 하나님이 택한 성민인데 저렇게 제약의 사람들하고 어찌 같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석후라 그래요. 유대인과 가난한 사람들과 애굽 사람과 해쪽 사람들 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초막절성이에요.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상 통합, 문화 통합이 돼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메시아 왕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천년 왕국이 나와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은 교회가 사람이 만드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우리가 인류 통합, 종교 통합 해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 재림대로 가지고 참 내가 수고 많이 했다. 다 이거 다 내게 다 이것을 축복으로 상으로 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에게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대로 오면 천년왕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왕노로 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서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한 그것만큼 그거 다 자기 축복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고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내 거야. 우리 그 이제 우리 영토학자의 축복이 나오죠. 영토학자의 축복과 그다음에 국토재정비사 국토를 갖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스라엘 안 되고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안 되고 나라를 갖다 새로 새 정비를 딱 하는 거야. 우리가 제일 큰 두 가지 오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엔 본부가 한국으로 온다 그래요.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했어요. 유엔 본부는 미국에 있고 그다음에 그 모든 유엔 산하 기관들은 세계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래요. 유엔의 역할을 못 하니까. 유엔 본부와 유엔 산하의 모든 그런 기구들을 갖다가 다 한국으로 다 갖다 놓는다 그래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전부 다 이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부 다 전쟁이 나도 어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논이 통일이 안 되고 그는 결론이 안 나와. 그 처음부터 잘못돼. 그래서 미국이 뭐라냐 하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갖다가 한국으로 갔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돼가 한국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한국은 옛날에 전쟁을 많이 겪어봤고 지금은 이제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유엔 안보리 이사국장을 갖다가 한국을 맡기나 놓으면 앞으로 세계 평화를 갖다 진짜 달성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하는 말이고 미국이 했습니다. 이미 다 미국에서 그 이론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제일 지금 불량한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 해체 시진핑을 빨리 시각시키고 중국을 해체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다 없애버리고 각 성별로 갖다 독립해가지고 연방국가를 만든다. 그럼 한국이 들어가지 연방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도국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저 만주, 그 몽골,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저 뭐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뭐 필리핀, 다 우리한테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이 지도자 국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 한국 사람은 놀살 실업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공무원 해야 돼요. 다 여관 되고 공무원 되고 세계를 다 통치해야 되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큰 것이 뭐냐? 유엔 본부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계 기독청을 만든다. 정광훈 목사가 만들었잖아요. 세계 기독청 그 만들 거라고 뭐 땅 산다 샀는데 돈이 1,000억 있어야 되는데 땅 샀는데 땅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땅이 지금 용산 미군 미군 기지. 그게 이제 이미 다 비어 있으니까 그 미군들 다 나가라 하고 아직도 근데 일부는 남아있다더라고. 왜 남아있었는가? 다른 게 자꾸 사람들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 일부를 떼가지고 아파트를 짓더라고. 자기들 들어가려고. 그 아주 위치 좋은 아파트가 자기들이 분양받아 들어가려고. 아파트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돼요. 그냥 몽땅 미군 팔군 그 부지를 갖다가 세계 기독청 만들 거예요. 싹 뜯어버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 제일 좋은 거. 그래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성지에 순례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1년에 우리나라에 오는 그 관광객이 한 20억 된다더라고. 20억이 최소한 들어와서 제일 싸게 와도 300만 원 드는데 1,000만 원씩 써버리고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1년에 돈 1,000만 원씩 공짜로 준다니까. 가만히 앉아서 국민 전체가 그냥 1,000만 원씩 이렇게 돈이 그냥 생기는 그런 큰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그래서 모든 국부 중에서 제일 수입이 많은 것이 관광 수입이 된다. 세계 기독청에 오는 그 관광금에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되는 나라가 되어버린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유엔 본부가 들어오고 세계 기독청이 씌워지고 1년에 관광객들이 20억씩 들어온다. 일본이 보통 일본이 한
1억 내지 한 2억 정도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중국이 한 2, 3억 정도 들어오고. 근데 그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 아니고 이탈리아를 갔는데 그 교황청에 가니까 사람들이 관광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관광 안내원에 이것이 매일이니까 매일 돼요. 1년 3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없이 얘는 계속 온다 하더라고. 그런데 보통 1년에 관광객들이 한 7억에서 한 10억 정도 온다 하더라고. 그 이탈리아는 별 공장이 없어요. 그거 오는 게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20억이 와버리면은 세계에서 그냥 제일 부자가 돼버린다니까. 유엔 본부가 있죠. 유엔 본부에 그 있는 그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다 가려면은 전부 다 경비 다 쓰고 가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비 성령세는 우리 대한민국이 받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제2 로마 조국이 되고 제3 선교지 돼 가지고 이 40의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나라가 된다. 부국 강병 강성되고 국용용성 국태면에서 국이 선연한 나라 되고, 경제되고 군사하고 문화선역 기술되고 수출되고 되고 세계 초일과 되고 체제 채권국가 되고 세계 경제하는 나라가 되고 기축통화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 태평성국, 태평성세, 태평성세를 이루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이제 얻었다. 이 바로 역사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운때,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영광의 때, 운때를 우리가 맞이해가지고 역진의 길을 얻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내가 행운화가 되고 풍운화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늦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 한국 기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우리 세양주교회랍니다. 이 역할을 세양주교회가 앞으로 이 바람을 일으키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는 게 있잖아. 우리 세양주교회가 한국교회 그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해달라고. 만국교회 표준과 모델 되는 교회, 한국 기독교를 다시 새 팔을 짜는,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새 팔을 짜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루어질 때가 왔다.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굶어 죽을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 들어쓰고 다 복 있는 사람, 부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